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안 끝났죠.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의 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에 열어놓으시고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금토일 시대의 세상. 지금 세상 말입니다. 네피림이 장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그 전부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입니다. 교회 와서도 나 중심이요. 나 중심이 안 되면 서운하죠. 그리고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입니다. 이때에 금토일 시대를 살릴 사람을 세우셨어요. 금토일 시대를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답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답이 뭐예요? 답이 복음입니다.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금토일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단이 장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 777 기도를 하세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나눠드렸죠. 기도 잘 안 되신 분들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리내서 먼저 읽겠으면 눈으로 읽으면서 호흡하십시오. 그런데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 목사님이 RCA에서 미국 렘트에서 이 기도를 직접 했어요. 그게 유튜브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틀어놓고
계속 호흡하면서 들으십시오. 들어보니까 한 4분이 채 안 돼요. 1시간 내내 계속 들어도 됩니다. 그럼 거기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만이라도 자녀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양식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 9시부에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4강의 메시지를 후대들하고 같이 들으면서요.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아이 데려와서 밥을 사주세요. 밥을 사주면서 포럼 왔어요. 포럼. 금토 시대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못 잡아요. 사단을 못 잡으면 사단이 우리를 잡아요. 여러분은 사단이 잡히지 않겠지만 불신자들은 100%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보고 주역대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 따라가면 넘어지지 않냐고 말씀 따라가면 다른 길로 가지 않냐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말씀만 했지 본부 말씀 안 했네요. 이건 2024년 우리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본부에 주신 언약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의 응답. 뭐가 영원의 응답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누리라. 영원한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건 2024년 우리 단체 본부에 주신 언약입니다.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없으면 물도 주세요.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세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세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 그걸 전도라고 하죠. 전도. 1월달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니 목사님 왜 맨날 한 거 반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면 24년 우리에게 주시는 약, 본배 주시는 약, 또 1월달에 주시는 약 놓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각인시키라고요. 놓치지 말라고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가 있습니다. 얻을 자.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가 누구냐?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그리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건 한 주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안 써도 다 기억하겠죠. 그 다음에 영원한 약을 얻지 못할 자가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할 자가 누구냐?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는 성도의 삶에 마땅치 않은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할 자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전할 자가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전할 자는 누구냐? 영원한 기업을 전할 자는 속지 않는 자예요. 헛된 말에 속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악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 가르칠 때에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감람만에서 제대를 먹고 40일 동안 이걸 얘기했어요. 이거.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159번째입니다.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 누가 영원한 작품이냐? 8절,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작품입니다.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 작품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이거 믿고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어둠. 어둠이 뭐냐? 너희가 저는 어둠이든지 너희가 저는 어둠 속에 있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저는 어둠이든지 어둠이요? 저는 어둠이었었습니다. 어둠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둠이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이 어둠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마귀의 자녀가 어둠이요. 어둠이 뭐냐? 지옥 백성이 어둠이야. 어둠이요. 어둠.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다 그러지 않고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어디서 빛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죄 문제 해결받던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빛이요. 어둠이 마귀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한 사람.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가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절에 빛의 열매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함, 의로움,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있습니다. 키는 여기 있습니다. 진실함. 여러분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이 진실함에 이렇게 1번 붙여놨지 1. 제일 밑에 보면 1번을 해석했어요. 뭐라고요? 참이라고요. 참. 참이 뭡니까? 참이 그리스도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 그랬는데 착함도 되고 의로움도 되지만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참. 그리스도.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빛의 열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빛의 열매를 열린 사람을 보면 멸류관이 빛의 열매다 그랬어요. 멸류관. 바울의 멸류관은 뭐냐? 바울의 멸류관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바로 너희가 내 멸류관이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멸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 나의 멸류관인 그랬습니다. 바울의 멸류관이 뭐라고요? 전도한 사람. 바울의 멸류관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 바울의 멸류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바울의 멸류관이다 그랬습니다.
237 제자훈련에 제가 여러분에게 손현보 목사의 부흥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혹시 1강씩 보내줄까 그러다가 1강 보내주면 여러분 시험 들을까 봐서 안 보냈는데 1강 내용이 뭐냐면 직분이 뭐예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 교회로 데려왔어요? 3명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명 데려온 거 하나도 안 데려온 거 똑같아. 장로님 오늘부터 별명이 빵명이에요. 빵명. 그러면서 몰아붙이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들으면 시험을 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도한 게 면류관이요. 그분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합니까? 자기 사는 동네가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1년에 한 1000명씩 전도를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라면 그 영원한 작품은 또 뭘까? 영원한 작품은 죄악 먹는 것이 영원한 작품이에요. 죄악 먹는 것 영원한 작품입니다. 먼저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예요?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냐면 인간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럼 뭘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구원받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은 재앙 안 당하잖아요. 재앙이 왜 옵니까? 재앙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빛을 비추면 막을 수 있어요. 왜요? 빛을 비추면 죄에서 해방받기 때문에요. 내가 죄를 해결하려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만 해방받아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책망하라. 재앙 막으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이 바로 사단이 심부름한 게 어둠의 일이요. 마귀 심부름한 게 어둠의 일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지 말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책망하면 안 기뻐요. 책망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 싫어요. 여기서 책망이 뭘까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책망하지 말고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의 일에 따라가지 않아요. 책망하라.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 그 어둠 일이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걸 뭘까요?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은밀.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어둠의 일이요. 어둠의 일.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둠의 일이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요. 재앙.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사업체에 재앙이 오는 것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게. 왜요? 모르니까. 빛을 비추면 되는데 모르니까요. 영혼의 작품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의 작품이요. 영혼의 작품이 뭐냐? 재앙을 막는 것이 영혼의 작품입니다. 재앙을 막는 것. 영원한 작품이 뭐냐? 마지막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13절로 14절. 빛을 비추는 겁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쉽게 전도 그럽니다. 전도. 전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책망한다 그래서 책망한다. 책망을 받는 것. 그 얘기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빛을 비추면 빛으로 다 드러나요. 빛으로 다 드러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어요. 빛.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잠자는 자.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전도하지 않는 자. 전도하지 않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죽은 자하고 똑같이 행하는 사람. 1년 내내 가도 그리스도를 말 한 번도 못하는 사람. 불신자하고 똑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그럽니다. 빛을 비추라 그러죠. 전도하라. 그 다음에 전도하라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빛을 비추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느니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태신자.
구원받을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멸록은 앞에 갖다 놓고 안 쓰겠다는 사람이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러자. 기도해라. 태신자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왔더니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거 주면 돼요. 내게 있는 거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 하나도 하지 않냐고 그냥 주려고 그러면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만들지 만남을 통한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환경이 닥칩니다. 그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건 얘기하면 됩니다. 영하는 작품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영원한 작품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은 재영원인 것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작품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무슨 집중을 하냐?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이 뭐냐? 뭘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집중한 사람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와 있는 크루스비 여러분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계속 찬송시를 썼는데 이분이 9,000편 이상 10,000편 가까이 찬송시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크루스비가 누군가 하면 3살 먹었을 적에 돌팔 의사가 와서 치료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눈이 멀었어요. 소경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소경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엄마는 돈을 벌어 먹고 살겠으니까 돈 벌러 나가면 할머니가 눈먼 손녀딸을 안고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어주고 제한적 집중을 이 크루스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찬송시를 쓰고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크루스비요. 대통령보다도 투자를 많이 한 재벌보다도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한적 집중한 사람 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내가 카톡으로 전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손도 없어요. 발도 없어요. 몸뚱이하고 머리만 있어요. 근데 몰랐어요. 나중에 5살쯤 됐을 때 알았어요. 근데 본인의 고백으로는 8살쯤 돼서 영적 문제가 왔다 그래요. 우울증이 와서 죽어야 되겠다. 죽을 길이 없어요. 뭐 손이 있어야지 발이 있어야지 죽죠.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욕조에 빠져 죽으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욕조로 올라가다가 손도 없고 발도 없으니까 떨어져서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 닉 부이치치가 13살 되네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올려봤어요.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읽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되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걸 읽는데요. 그래, 남에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나에게도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그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 하나님이 주신 것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얼만큼 능력이 있냐면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78개 나라인가 다녔더라고요. 78개 나라. 나보다는 좀 더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기는요. 1000만 명 하면 1000만 명.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0만 명. 나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아이들까지 낳았어요. 그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우린 집중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 집중하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데요. 왜 못할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마저 다 덮어놓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선택적 집중이 있습니다. 선택적 집중. 이 선택적 집중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것.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지껏 이 지구상에 누가 제일 부자였다고 생각합니까? 노아 말고. 노아는 전 세계가 다 자기 거니까 노아 말고. 누가 제일 부자였었냐? 내가 보니까 록펠러 같아요. 그때 돈으로 환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 세계 제일 부자인 빈살만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빈살만 2,400조 원이라는데, 돈이 2,400조 원이라는데, 그분 더 부자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뉴욕 시민이요, 평생 동안 수도세 안 내고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평생 동안 물세 안 내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록펠러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록펠러가 세운 대학만 시카고 대학 같은 대학이 29개예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4,800개라 그래요. 잘 숫자가 정확하지 않나 봐요, 아마. 어떤 사람은 뭐 좀 적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하튼 그 많은 교회를 혼자 다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도 집중할 기회가 있었어요. 돈을 한참 막 벌 때인데요. 53살이라 그래요. 기록에 하면 53살에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팔다리 힘이 없고 병원에 왔더니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여태껏 모았던 돈도 돈이지만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집중. 그러다가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집중하고 나와서 한마디가 무슨 천마디가 무슨 소리야 아십니까? 돈은 다 필요 없다. 내가 일생 동안 살다가 갈 적에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다.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이거 다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건강이 회복돼요. 죽는다는 사람이. 93세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선택지 집중을 한 거야. 하나님 응답하신 물질에 대한 집중, 선택지 집중.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영원한 작품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에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오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손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열심히 해가지고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나중에는 국회의원만 나와라.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국회의원 출마하니까 상대방 악한 사람들이 약점 찾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발도 없는 주제에 5명의 여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게 들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 당하고 국회의원도 못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해요. 집착. 자기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을 집중하는 응답. 원리스 집중입니다. 원리스 집중은 살리는 집중입니다. 요즘 24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24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 어디 집중할까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은 내 것 가지고 나중에 싫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안 내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서 내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기로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작품이 뭘까요? 가장 쉬운 생명설계의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빛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자식 암만 잘 돼봐도 하루아침에 마귀라니 풀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풀어보시면 끝이에요. 영원한 것도 있게 돼요. 영원한 것. 영원한 작품 24시 영원한 작품에서 기도해서 영원한 작품 되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작품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작품이 내가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